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날씨 너무나도 좋죠.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다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우리 서로 원수진 것도 없고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 기회 오시면 서로 행복하면 여러분 그걸로 더 우리가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못 잡아먹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서로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반겨해주고 그게 여러분 교회죠. 우리 서로 부족하더라도 있을 때 잘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달립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노스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셋입니다. 셋. 지난주에 다른 은혜의 뜻을 가진 셋입니다.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근데 우리가 이 에노스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좀 먼저 한 구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면 잠깐 접어두시고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역대상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다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1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유, 목사님 이거 읽으려고 힘들게 찾으라고 했나요? 이게 뭐라고? 또 이름이구만. 이러시면 안 되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담 쉼표, 셋 쉼표, 에노스 쉼표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1절에 게난, 마할랄레, 야레 적으면 되는데 그냥 에노스에서 끊어버리고 게난은 다음으로 넘겼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 셋, 에노스가 믿음의 무언가 하나를 이룬 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뭔가 믿음의 한 어떤 축을 이룬 한 세대다라고 하는 걸 역대상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힌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냐? 에노스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나시입니다. 아나시. 이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질그릇 같다. 이것이 바로 에노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다. 이게 바로 에노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에 대해서 좀 성경을 풀어보면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기 보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병들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상태, 어떤 인간의 한계를 굉장히 보여주는 걸 바로 에노스다, 이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셋이에요. 셋이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다라고 했는데 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온 시대를 보니까 이 밀려오는 죄의 세력과 밀려오는 어떤 죄의 힘을 인간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 셋, 에노스에 딱 이르러서 이름을 딱 짓습니다. 하나님 항복!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이 한 세대에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뜻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담, 셋, 에노스에 딱 이르러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족보들을 끊었는데 왜 아담, 셋, 에노스를 끊었느냐? 이 믿음의 한 세대에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에 맞설 수 없는 존재, 이런 의미로 에노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담, 셋, 에노스 딱 이르러서 인생의 출발점을 이렇게 삼는 거죠. 출발점을 어떻게 삼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이제 셋의 후손들은요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위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맞설 수 있다. 우리는 힘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인간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약한 인간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셋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쪽의 출발점은요, 약한 인간상이에요. 한쪽의 출발점은 강한 인간상이에요. 자,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강한 인간상을 가지고 출발했던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다 풀리는 것 같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넓은 문이 점점 좁아지는 인생길로 된 것이죠.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약한 인간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맨 처음에는 믿음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걷고 걷다 보니까 넓어지고 승리의 문이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여러분 잘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매야지 끝 단추를 잘 맬 수 있잖아요. 첫 단추를 여러분 에노스처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이 약한 인간상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인처럼 저는 강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출발하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는요 끝 단추가 안 메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셋의 후손들 에노스는요 이 약한 인간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했어요. 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에노스의 이름을 반영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죄에 맞설 수 없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로 어떤 뜻이냐?
예배드렸더라. 바로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안 드리고는요, 그냥 내가 출석을 했느냐 결석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도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점점 깊어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더 부족합니다. 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의지하기 위해서 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제가 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11 드렸으니까, 또 식사했으니까 또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점은요, 항상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예배. 자,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출발하는 사람은요, 뭔가 인생의 길이 늦은 것 같고, 뭔가 인생의 길이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출발점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인생의 길도 제대로 된 목표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출발점이 가인처럼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합니다. 가인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나서 그 뒤로 이 자손들은 예배 아예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짖어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족보는요, 창세기 4장에서 시작했다가 4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는 어떻습니까? 비록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뛰었어요. 뒤처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경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출발점과 목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 안에서 달립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세요. 왜 여러분 한 주간의 날짜를 계산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될까요? 한 주의 첫 출발점을 예배로 우리는 드리고 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요일마저도 노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달력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 날이 제일 먼저 앞에 왔잖아요. 주일이 제일 먼저 앞에 왔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의미입니까? 한 주의 첫 시작의 출발점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시간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주일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저기 멀리 가지 왜 이렇게 교회까지 가서, 일어나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인생의 출발점을 똑바로 알고 한 줄을 달려간 심령은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은 6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는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경주를 다 뛰었어요. 다 뛰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경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예배 안에서 다 경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예배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우리 힘쓰자. 예배에 힘쓰자. 그 예배에 힘쓰자. 그리고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배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 경주를 무사히 마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미 예배 안에서 경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의 후손들만 있습니까?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만 11장에 보니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에덴 동산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다 받았는데 이 사명 앞에서 가인의 후손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잘못된 출발점 속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나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출발점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삶의 특징들을 봅시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힘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고백하고 어디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가인, 그 다음에 누구.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요, 아까 역대상 기자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대가 길게 하고 그 다음 2절 넘어가고 길게 하고 2절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더디다라는 거예요.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는 이 믿음의 후손들의 족보를 그대로 끝까지 쓰고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3월달 느슨해지기 쉬운 달, 우리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안에서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우리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무기력하고 내 인생은 약하고 내 인생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인생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그거는 부족한 인생이 마땅히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전심전력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역사 가운데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품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안 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밖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다름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겸손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